산에 올라오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하다, 그죠? 저 추울 줄 알고 야전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춥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덥습니다. 여기 안에 공기가 저희가 밀집해 있으니까 좀 공기도 좀 따뜻하고 조명이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좀 덥지만 오늘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달리기 하잖아요. 이번 주에 원래 제가 요즘에는 5분 후반대로 달리는데 그 1km를 5분 후반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를 뛰면은 5분 몇 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속도를 좀 늦춰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도를 늦춰보면은 얼만큼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딱 6분 50초에서 딱 7분 정도 때까지 딱 해서 뛰었어요. 뛰니까 생각보다 많이 뛰어서 17km를 뛰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뛰니까 8.5km, 교회에서 집까지 오니까 8.5km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까지 이제 막 뛰어갔어요. 달리기 할 때 제일 힘든 구간이 어디냐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구간과 거의 마칠 때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10km를 정하면 그 10km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여정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뛰면은 힘들 텐데 라고 하면서 첫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뛰다 보면은 갑자기 발등이 아프다가 또 이 아픈 게 옮겨 다녀요. 발 뒤꿈치가 아프다가 또 무릎이 아프다가 그렇게 한 2km, 3km를 뛰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몸에서 워밍업이 됐는지 몸에서 열이 나면서 어느 정도 조금 괜찮게 뛰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막 숨이 차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는 구간이 와요. 그럼 그 구간을 탁 이겨내면은 러닝하는 사람들이 아는데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와요. 그리고는 그게 또 몇 킬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처음보다는 덜 힘들어요. 계속 내가 뛰는 건지 다리가 뛰는 건지 이제는 모를 정도로 그냥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에쯤 되면 왜 힘드냐? 다 와가는 게 이제 고지가 보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전보다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이렇게 저 꼬린 지점이 안 다가오는지 그리고 시계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앱이 아니라 삼성이든지 애플이든지 이 워치에 그 헬스 기능이 있어요. 달리기 기능을 하고 하면은 내가 지금 케이던스 1분에 몇 발자국을 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리는 얼마큼 남았는지가 시계에서 떠요. 이 시계를요 계속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자주 보게 돼요. 너무 힘들니까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 달리기 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힘들죠. 이번에 제가 17km를 뛰면서 제가 묵상을 조금 했어요. 이제 7분대로 뛰니까 말을 하면서도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뛸 수 있어요. 7분대로 뛰면은 그냥 속도가 한 이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뛰면은 한 7분대로 뛰는 겁니다. 이렇게 뛰면 말도 하죠. 그래서 중도전도사 전화도 오고 하길래 통화도 하면서 나 이제 뛰었어요. 근데 묵상을 했는 게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뛰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아돌로로사 그걸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순례의 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그분 마음이 어떠셨을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서 비아돌로로사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아돌로로사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한 번 갔는데 굉장히 뽕을 뽑는다 저는 그죠. 남들이 보면은 성지순례 한 100번 다녀온 사람처럼 한 번 가도 제가 엄청 영상을 찍으면서 갔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제 눈으로는 제대로 못 봤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가 어디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서 지도가 또 그려져요. 또 제가 한 번 갔던 길은 웬만하면은 잘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갔던 길이기 때문에 1번부터 14번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누가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 비아돌로로사 구간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또 예수님 기념교회가 또 세워져 있어요. 옛날 유럽 사람들이 그 14개 구간마다 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아 이런 곳에서 했겠구나 한데 거기다가 기념교회라고 교회를 딱 세워놓으니까 그냥 이 교회가 왜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그냥 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신 그 뜰 거기에서부터가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조금 길을 나와서 가면은 맞은편에 보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쓰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거기가 이제 두 번째 구간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돈 주면 십자가를 줍니다.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어느 정도 많이 무겁진 않은데 좀 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큰 십자가를 돈 주면 빌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메고 저희도 그때 빌려가지고 한 팀이 빌립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한번 걸어봐요. 근데 신기하게도 돈 주고 빌렸는데도요 눈물이 나요. 막 음악을 틀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그때 음악을 틀었어요.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고 이거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니까 영상을 그냥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 십자가를 안 맸거든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하고 갔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순번을 정해서 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 못 가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까워요.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 길을 가요. 가다 보면은 어느 쪽에 가다 보면은 코너를 딱 도는 쪽에 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넘어지셨던 길, 그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으셨으면 첫 번째로 이렇게 넘어졌던 길,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기록된 전승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카톨릭에서 그걸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세 번째예요. 거기에 폴란드 채플이 있습니다. 폴란드 교회에서 세운 채플도 있는데 또 쓰러지셨던 길,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채플로 세웠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 어머니가 슬퍼하시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났던 곳이다. 이것도 아마 전승인 것 같아요.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는 건 없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는 조금 더 가기 시작을 하면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거를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주었던 장소, 그 코너 딱 시장 들어가는 입구 코너 장소가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이 돼요. 거기서 제가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아, 이 코너 여기에서 구레네 시몬이 받았구나. 그리고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시면서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이런 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건데도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로니카 여인의 집 앞에서 예수님이 막 힘들어할 때 그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피를 닦아줬다. 그래서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져요. 좀 신비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비아돌로로사 길이 요렇게가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진 장소가 또 나와요. 거기에 조그만하게 번호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가지고 벽에 이렇게 조금씩 적혀 있어요. 그 장소마다 갈 때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는 또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이제는 언덕길들이 이렇게 조금 나와요. 계단으로 된 언덕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이 세 번째 넘어지셨던 길, 그리고 그 세 번째 넘어지셨던 길을 지나서 들어가서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딱 빠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가 탁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10, 11, 12, 13, 14 초소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시는 곳.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을 강취당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막 옷을 제비 뽑기 해가지고 막 나누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는데 여러분 가시면 되게 실망해요. 어떤 교회 같은 게 성당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지금 건물에 여기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달리신 곳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조금 실망스럽죠.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산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으면은 놔뒀으면은 아 여기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를 다 기념 교회를 다 세워버리는 순간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려서 여기에 눕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 비슷하게 돌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엎드려 또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곳, 예수님이 시신이 십자가에 내려진 곳, 예수님의 무덤이 묻힌 곳, 이렇게 해서 비아 돌로로사 길이 14초소로 나누어지고 있죠. 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게 제가 이번에 이 러닝을 하면서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 찾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이 오고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도 오고 어려운 여정이 올 때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하고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정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또 올려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까? 아, 비아 돌로로사 길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고난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다가 원치 않는 삶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다가 생각을 할 때 아, 비아 돌로로사 길에서의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지 라고 이제 떠올리면은 제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조금 더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비아돌로로사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4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실 때에 그 마음이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졌던 나에게 고귀한 삶, 아름다운 삶, 나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 한정되어 있는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비전을 주셨던 것, 그거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이 이 완전한 순종 속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채찍에 맞으셔야 될 길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실 길인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옷까지 벗겨지시면서 수치심을 당하실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C.S. 루이스와 또 많은 영성가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완전한 순종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오고 그럴 때 비아돌로사기를 조금 더 떠올리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완전하게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때 아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길에 접어들었을 때 정말 지옥 같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채찍 그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 채찍을 여러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지옥입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아마 처음에 우리가 채찍으로 그냥 맞으면 따끔하다가 나중에는 거기가 빨갛게 불어오르면서 얼얼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찢기셨단 말이에요. 찢기시면은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일 거예요. 아마 소리도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으악 그린데 또 한 대 더 날라오니까 여기 아픈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쪽이 아프고, 이쪽이 아프기도 전에 인지하기도 전에 막 뇌가 날라오니까 여러분 아마 혼절을 여러 번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여정에서도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두려운 길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해야 될 길이 있고 모험해야 될 길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아이따족 산족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천환 선교사님이라고 저하고 이제 친분이 이제 깊은데, 그 박천환 선교사님은 심장도 간도 또 신장도 안 좋아요. 콩팥도 안 좋으시고 다 안 좋으세요 몸이. 근데 겉으로는 거의 뭐 조지폭력배 보스처럼 생기셨어요.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그분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이따족 선교를 가시게 됐습니까? 근데 본인도 아이따족을 섬기려고 했던 적이 없었대요. 그냥 필리핀에 단기 선교 왔다가 아이따족을 봤는데 엄청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그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고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선교 아니에요. 저는 선교 가기 싫어요. 그분이 목회도 잘했거든요. 그분이 이 스피치도 좋고 설교도 잘하시고 굉장히 괄괄하신 분이어가지고 설교도 잘하셔가지고 교회도 꽤 부흥도 많이 시키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이제 가셨어요. 이 아이따 부족들이 다른 필리핀 사람들보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인류학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네그리토라고 하는데 작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흑인. 왜 이 사람들을 네그리토라고 부르냐 하면은 필리핀의 사람들은 저희보다 약간만 까맣지 동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네그리토들은 키가 조그매요. 조그마한데 아프리칸 사람들처럼 머리가 곱슬곱슬곱슬하고 까맣고 흑인입니다. 그래서 작은 흑인이라고 네그리토라고 인류학자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할 때 그 빵빵가와 앙겔레스와 거기 지역에 있었던 산이 있는데 피나투보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큰 폭발이 일어나니까 산속 깊숙이 원시림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1991년도에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나오냐? 필리핀 사람들하고 외모도 달라요. 그 인류학자들은 그들이 대륙과 대륙이 붙어 있었을 때 건너갔던 사람들인데 자신들끼리만 원시림에서 살다가 계속 그렇게 부모님들이 고생이 많다. 다 일어섰어요 지금 부모님들.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 자식들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산속 깊은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굉장히 그 산에서 나오는 그 귀한 그 약초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독이 있는 것과 약초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인류학자들뿐만 아니라 전쟁학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밀림에서 살아남는지 밀림에서 살아남는 방법까지도 배웠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밀림 속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밀림 속에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요. 왜요? 신분이 없어요. 필리핀에서 신분이 없으니까 혜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미라클 7천이라고 해서 CTS인가 CBS인가에 박철환 선교사 아이따 부족치면 그분에 대한 그것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음이 자꾸 쓰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부하고 좀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가족이라고 하고 족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처음 이제 족보를 만들어 주고 이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철환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따족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없어도 잘 사는데. 근데 보니까 병원도 못 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늘 배가 고파가지고 사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면은 늘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쌀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가면서 집집마다 쌀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거든요. 못 먹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철환 선교사님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안 되겠다. 설득을 해가지고 몇십 쌍씩, 몇백 쌍씩 이제 그 공동 이제 결혼식을 해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포항 안디옥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를 이제 사역에 도왔죠. 그러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그분이 심장이 안 좋아가 한국에 들어가서 심장 그 스텐 넣는 거 하고 또 콩팥인가요? 그게 안 좋아가지고 또 그분이 담낭 수술을 하고 그리고 척추도 안 좋아가 척추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본인 몸 생각하셔서 필리핀 다시 돌아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가셨어요. 지금까지도 필리핀에서 선교 잘하고 계세요. 이제 거의 70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건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든 길을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내가 순종을 해야지 온 인류가 구원을 받으니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묵상했던 것이 나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힘들고 네가 나와 설교해. 어디 갔어? 요한이야? 요한이 나와 설교해 빨리.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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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6개월밖에 안 됐는 게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네, 방금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서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시는 마음을 가지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완전한 순종 여러분이 순종 한번 하심으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어떤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제가 왜 미국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혹시 또 압니까? 우리가 홈리스했던 그분들 중에 세계적인 주의종이 나올지 어떤 사람이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비전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근데 성경에 봤더니 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역설적인 내용이 저는 긍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크리스천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그 긍휼함이 마음에 있어요. 그게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 보면 본인이나 처신 잘하세요. 본인 지금 채찍에 맞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뭘 남 생각을 합니까? 본인이나 좀 잘 지금 마음을 추스리세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드라마에서 그 막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병들어 죽어가거나 하면은 꼭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인들이 와서 그들을 무릎에 올리고 괜찮아 괜찮아 막 이래 부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을 때가 됐는데 계속 말이 많아. 그러면은 꼭 그 사람들이 그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당신 말하면 죽을 수 있다고.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참으세요. 종하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 채찍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시는데 힘드실 텐데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눈물 흘리면서 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나와야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서 계신 분이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군중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립니다.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고 여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안 믿을 너희 가족들이나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잘 모르는 네 가족들, 네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온전히 완전히 순종을 해서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내가 죽으면 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처지가 한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형편이 목구멍이 포도청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 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지금 살기도 아둥바둥 바쁜데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비아돌로로사 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아돌로로사 길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셨던 주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저희들에게도 주십시오.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해 보면 조금 실감이 납니다.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던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일을 해야 되죠. 식당에 나가서 딸 아들 한번 키워보겠다고 식당에 나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서 일을 하셨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여자의 홀 몸으로.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막 방황하고 매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파출소 들락날락하고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내 살기 바쁜데 언제 무슨 일을 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제일 많이 싸움하고 돌아다닐 때 딱 동훈이 나일 때죠. 딱 지금 동훈이 나일 때 딱 저런 모습이었어요. 딱 키도 저만하고 딱 몸무게도 저랬고 딱 저런 나이 때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냥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나는 아빠가 없지? 그러면서 막 누가 부딪히면 그냥 막 싸우고 때리고 그냥 박아버리고 그냥
그냥 뭐 세상 뭐 무서운 거 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주의 종으로 부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이 저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학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거는 너무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신학교를 가시죠. 그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어려웠을 텐데 그 생각이 좀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살지 않지만 어머니를 얼핏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아돌로로사 길에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지금 자신 돌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어머니를 불러다가 전도인으로 쓰시면서 사례비를 조금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워가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살얼음판 같았겠어요. 얼마나 살아가는 인생이 살얼음판이겠어요.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빠질까봐. 더 이상 어떻게 살까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회하는 거는 너무 쉽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쉽지도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 가운데 직장이 없어지고 너무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혹시 교회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주일이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비아돌로로사를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내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붓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홈리스들을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돌보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쨌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산호세를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한번 찾아보려고. 잘 못 찾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가는 곳에 거기 말고는 잘 찾을 수가 없어요. 다리 밑에도 제가 예전에 가봤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리 밑에도 가고 했었거든요. 거기도 찾아가보고 했는데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런데 3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니까 저희가 한 6개월 이상을 좀 쉬었어요. 쉬어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또 특별히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기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걸 돌보면서 영적 상태가 확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홈리스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송호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딜라이트들 어디 가서 합니까? 했더니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가자. 이왕 할 거 가자. 다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3월부터 지난달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다시 홈리스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 요 구석에 뭔가 찝찝하던 그 어떤 것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따놨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 줬던 거 직장을 빼앗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던 걸 복을 빼앗으실 거예요. 왜? 내가 불렀는 곳에 네가 안 하는데 굳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내가 쓰임 받으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사회적으로 삭막한 사회를 공의만 주장하던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공의와 함께 플러스 시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거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공의를 어떻게
완성해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있어야지만이 그 공의가 더 공의다워집니다. 1930년대에 미국 뉴욕에서 배고픈 손자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할머니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됐고 재판장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판사 이름이 F.L. 과디아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F.A. 과디아. 그 F가 피올렐로 라 과디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공의는 예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요. 1930년도니까 거의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10달러의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10달러의 벌금을 형을 내렸습니다. 10달러를 낼 수가 없었던 그 할머니인데 그러고 나서는 그 선고 직후에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지갑을 열면서 10달러를 꺼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배고픈 사람이 우리 도시에 살도록 방치했는 그 죄가 있다면 저도 있기 때문에 제가 10달러를 내겠습니다. 공의는 재판을 했지만 긍휼로서 그 10달러를 채워주니 공의가 더 공의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재판관이 유머러스하게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내가 잘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잘 먹은 죄로 벌금을 내고 싶으시다면 누구든지 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47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벌금도 내고 맛있는 음식을 사서 그 손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팩트적인 예화를 제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살 거야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확한 공의 속에 살면서도 긍휼함으로 사람을 보고 긍휼함으로 대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시면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인생들을 보니까 긍휼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아파 죽는데도 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살다가 비아돌로로사 길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아돌로로사의 길에서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자꾸 이제 떠올리면서 살 때 우리가 참 아름다운 세상, 맛깔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싫습니다. 고난은요, 고난 받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중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고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지만이 그 고난이 섭리 가운데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그것을 특별하신 경륜과 그 경륜이 나타나는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시면서 고난을 온전히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과정임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냐라고 하면서 한탄하지 않아요. 이거를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거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요,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조롱을 했어요. 네가 메시아면은 우리를 막 구해봐라, 뭐하냐, 네 자신도 못 구하냐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분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도 지금 고난을 당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우편 강도가 지금 자신의 고난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 안 당하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을 수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이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바람과 파도와 자연마저도 고개 숙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분이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만 움직이시면 다 역사를 이루실 분인데도 그냥 고난을 수용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편 강도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우편 강도가 그 모습을 보고, 왜 또 시하겠다고? 요강을 하나 갖다 놔라. 안 되겠다. 갔다 오세요. 아니면 버터 갔다 오세요. 그래서 고난을 수용하는 모습을 우편 강도가 본 거예요. 보니까 우편 강도 입에서 자기 고난을 스스로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고난을, 이것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내가 억울하다, 이 사회가 악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난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고 막 예수님에게 막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구할 수 있으면 나를 좀 구해보라고. 막 자신의 고난이 사회적인 비판이고 사회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사회를 막 질타를 하고 예수님에게 막 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것을 온전히 수용을 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됐어. 근데 누굴 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수용하는 것을 본 순간이에요. 그걸 보니까 자기도 고난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사람 지금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못 박혀 있는 사람한테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걸 직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실 세이비어라는 걸 직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걸 안 순간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고난을 수용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이 고난이 나의 문제, 내 부족함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순간 그때 자유함이 있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길의 고난의 수용은 자유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 주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그 경륜과 섭리대로 잘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고통이 오면 힘들죠. 이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고 수용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우편 강도가 주님이 데리고 천국으로 나중에 데리고 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비아돌로사 길을 기억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찬송가이자 그 작사자인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실명을 해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음악을 듣는 거였는데, 자기가 그 음악을 듣는데 음악이 너무 좋고 그 음악 소리의 멜로디의 가사를 적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기면서 그런 영감을 하나님 주셔서 남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후에 사람들이, 기자가 와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시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면 그 시력을 가지는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맹인으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맹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날 것은 내가 처음 천국 가서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기의 맹인되었던 것을 불평불만하거나 그 의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눈봉사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8,000곡이나 되는 찬송가와 아름다운 시를 적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왔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비아돌로로사 길, 주님도 고난의 길을 안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온전히 수용했거든요. 그분의 마음, 고난을 온전히 수용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 그걸 잘 발견하여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아멘. 넷째입니다. 하영아, 힘내라. 깨워줘. 넷째, 인류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정이 바로 이 용서의 한마디입니다. 참 용서하기 쉽지 않거든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매질하고 나를 능욕 보인 그 사람을 내 눈앞에서 지금 있는데 이걸 용서하기라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고 웃고 낄낄대고 막 속옷을 들면서 막 낄낄대고 웃는 목소리가 막 들리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라, 네 자신을 한번 구해봐라,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니까 제가 엘리사를 부르냐 막 하면서 조롱하고 막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규라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엘리 부르는가 보다. 야, 한번 쳐다보자. 부르는지 진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때리고 비웃고 조롱까지 하는데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입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구합니다. 여러분, 참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옆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종려 가진 너무 들고 흔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마저 듭니다. 자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죽이는 일에 동조를 하고 그럽니다. 정말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제가 분통이 다 터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막 가만히 안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를 읽으십니까? 저는 막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이기 읽거든요. 진짜 내가 거기 있었으면 막 앞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하면서 막 한 명씩 다 조져 땅에 눕혀버리고 싶은데, 정말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용서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비아돌로로사 길에서 예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남을 용서하길 바랍니다. 아멘이 왜 없어요? 그래요, 계속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많거든요. 또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인간관계가 너무 까다롭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살아있는 사람 간증은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김종기 집사님. 김종기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전도를 한 번 해가지고 그 교회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했는 분하고 성가대 대원 남자분하고 아는 사이였는데, 둘이가 막 첫 전도를 해왔는데 성가대 쓰시는 분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만 막 욕하면서 둘이 치고받고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김종기 집사님이 마음에 심히 큰 상처를 입으시고 시험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기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셨을 때 제가 김종기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분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집사님이 먼저 가서 손 내미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그 사람도 막 민망하죠. 전도해온 사람을 때려가지고 막 때렸으니 김종기 집사님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그 우리 황일구 목사님 오셨을 때 은혜 받으시고 수술하시면서 우리가 가서 주의 종들이 가서 막 기도해드리고 하면서 치료 받으시고 앞에 눈 안 보이실 것처럼 그때 막 눈 실핏줄 터지고 막 그때 막 그러셔가 우리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막 사시겠다고 하시면서, 네? 사람 전도 한 명 해왔는데 그 사람을 성가대원이, 그것도 예배 중간에 성가대원이 내려와가지고 좁혀놓으니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 같았으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 같으면 둘 다 불러다가 둘 다 꼴방 때렸겠죠. 근데 나이가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야.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 어른들이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가지고 싸움을 하는지. 전도나 좀 하세요. 전도나 좀. 그 힘이 세신 분 전도나 좀 하지. 그래 해놓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마지막으로 나오실 때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가셔서 먼저 말씀을 거시고 먼저 미안하시다고 이야기하시고, 손에 아랫사람이시니까 윗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김종기 집사님이 그걸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먼저 아는 척을 하시고 손 내미시고 그렇게 하시고 오셨죠.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못할 누가야? 어디? 어? 어디 있는? 나 안 보이는데? 아, 거기 있어요. 참 괜찮아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 같아요. 예. 저는 애 방언하고 있죠. 6살짜리가 여기는 엄마가 야 그러고 있죠. 저는 막 애 데리고 나가지고 막 일하고 있죠. 뭐 좋습니다. 네, 나중에 부흥하면 이것도 간증거리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니는 있나? 없어. 우리 나도 이런 교회를 저도 처음 해봐요. 뭐 이런 거를 참 행복하고 감사하죠. 애들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막 행복하지 않아요? 안 행복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저는 너무 이 뭐라 하죠? 이 소리가 좋아요. 그전에는 애들 떠들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엄마들한테 어머 애가 이쁘네요. 꿀밤 팍 때려. 그러면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 아이고 애가 낯을 많이 가리시네요. 이러 낯을 많이 가린대요. 꿀밤 때린지 모르고. 애가 낯을 많이 가린다. 막 이랬죠.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좋죠. 어디까지 하다 그랬노? 김종기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비아돌로로사길 주님 생각하면 용서해야죠. 우리 속에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파워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용서했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때렸다니까요, 진짜. 안 때렸는데 저한테 맞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에 가가지고 15일 있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감옥에서요, 딱 첫째 날 하루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감옥에 들어오니까 나는 감옥에 어렸을 때 한번 살아봤으니까 들어가도 내 집처럼 편안하고 괜찮던데 우리 어머니가 울고 또 울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 심장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이거 내가 안 때렸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그런데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오만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보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안 때렸다. 억울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그 저녁에 나를 찾아오사 하신 말씀이 내가 네가 안 때린 거 더 잘 알지. 근데 네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왜 내가 네 중국 있으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왔느냐? 네 첫사랑 회복하고 네 살리려고 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사람도 맞았거든요. 이만큼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나 첫사랑 회복시키려고 그 사람을 누가 때리기 시켜가지고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사람도 쓰임받은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당신은 잘못도 없는데 어딘가에서 날라와서 누구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소화기가 날라왔어요. 여기 이마가 맞아가지고 이만큼 찢어지고 그리고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했으니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생겼어요. 여러분하고 인간관계가 막 깨어지는 거 막 싸우는 분이 있습니까? 왼수 같은 분. 여러분 하나님 인간 만들려고 보냈으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지는 뭐 성격이 좋은 줄 알고 있는가 그래? 여러분들 다 아이고 내가 봐도 진짜 내가 제일 착한 것 같아. 왜? 헛웃음해요? 내 보니까 솔직히 내가 제일 고집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고집들이 따봉! 네, 진짜 막 놀라워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 시간을 넘어서야 돼요. 고난주간을 생각을 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길에서 사람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내 삶 속에 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잘 쓰임받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조리와 부딪히는 또 인간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마음이 제가 부족하지만 정리해 본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을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네 가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비아돌로로사 길에 가시면서 이 네 가지의 마음을 품으셨구나.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